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임을 너희는 알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난립니다. 처음에는 이 역군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였다 해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명명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어서 온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번졌어요. 그걸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본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유엔 세계보건기구도 뒤늦게나마 팬데믹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어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도 무슨 독감이라든지 메르스니 사스니 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폐페스트예요. 갑상선이니 뭐는 그 선페스트가 아니라 폐페스트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페스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 14세기 중반에 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에 비견될 만큼 그 발생이 대단히 돌발적이고 또 그 확산이 대단히 급속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공격적이에요. 또 광범위해요.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이미 이 병형의 이런 특성이 잘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평범한 유행병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재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했죠. 그리고 잔뜩 긴장하고 있던 차였는데 그런데도 별것 아니라는 듯이 나라 대문 활짝 열어놓고 호기를 부리던 이 나라 대통령의 그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를 저희가 보았을 때 이 인물이야말로 3500년 전에 이집트 파라오와 같은 존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오만하고 완악한 파라오를 10가지 재앙들로 응징하셨던 때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히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주일 예배를 거르기로 결정했죠.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신자들이 빼곡히 모여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진인사 대천명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도 각자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예배 모임을 대신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몇 식구 되지도 않지만 자칫 하면 시험 등 식구가 없지 말란 법도 없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모여 성경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올리브산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은밀히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주님의 오심과 세상 종말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보면 7가지로 경고를 하셨는데, 첫째, 많은 자들이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첫 번째 경고였어요. 두 번째는 전쟁 소문이 난무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따위의 소동에 휘말리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경고였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하는 데다가 기근, 역병, 지진들이 도처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지 종말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겨서 고통당하게 하고 죽이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한테 미움을 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걸려 넘어져서 시험 들고 서로 배신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경고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네 번째 경고였죠. 또 패역이 팽배해서 많은 자들의 사랑이 식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다섯 번째 경고였어요. 패역이 팽배한다는 것은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도 넘어서 하나님과 대결하는 양상으로 치닫는 문화적 경향, 문명적 경향이 고조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올리브산 설교에서 말씀하신 여섯 번째 경고는 이러한 세계의 저류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 오직 그만이 구원받게 된다. 이거였습니다. 이 말씀은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국 미혹돼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결하는 문화적 저주에 동조하게 될 것이다. 그 바람에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는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도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유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패역으로 돌아서게 되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해서 혼은 구원받더라도 육체의 구원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혼이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그 혼이 육체 없이 벌거벗고 있는 부끄러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철저하게 묵살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경고를 성경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언급하는 고린도전서 3장이나 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에 대해 언급하는 고린도후서 5장 같은 것이 그 사례 드린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오래전에 배워서 알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역설합니다. 너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완성해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아까 본 마태복음 24장 올리브산 설교에서도 만약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구원을 여기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체도 함께 구원받는 건 아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야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환난이 길어지면은 너희들이 결국은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 세상 문화에 너희들이 동조하게 돼 있다. 너희도 짐승의 표를 받고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결국은 너희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너희 육체는 다시 새 몸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고심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7번째로 마침내 선지자 다니엘에 의해서 언급되었던 자, 황량하게 만드는 그 혐오스러운 자, 즉 사탄이죠. 그 자가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경고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가로 안에다가 말씀을 넣으셨는데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충고를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끝 가로 안에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세상 종말이 닥치기 전에 나타나게 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7가지로 경고하신 끝에 16절부터 20절까지 다음과 같은 충고를 또 하셨죠. 거기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때 일이 있는 자들은 산간으로 도망하고 옥성이 있는 자는 제 집에서 무엇 하나라도 꺼내러 내려오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제 옷가지를 가지러 돌아가지도 말라. 그런즉 이런 날들에 아이된 자들과 젖을 물리는 자들에게 화하라. 너희는 다만 너희의 피난이 겨울에 닥치지 않고 안식일에도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난리가 나면 도망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5편에서 성령께서는 오 이스라엘아 주께 맡기고 의탁할지니 그분이 사람들을 도우시는 이요 그들의 방패시니라. 오 아론의 집아 주께 맡기고 의탁하라. 그분께서 사람들의 조력자시요 그들의 방패시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야.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란 말은 주를 섬기는 너희들아. 우리를 말하죠. 주를 믿고 그분께 맡기라. 그분이 사람들을 도우시는요 그들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역설하셔요. 인간을 도우시는 조력자 하나님,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탁하라고 성령께서 역설하신 겁니다. 인간만 도우시고 인간에 대해서만 방패가 되어주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들을 봐라. 그것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거둬들이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가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그것들보다야 너희가 얼마나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들을 보고 어찌 자라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온갖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런 들의 풀만큼 차려입지는 못하였다.
오 믿음 없는 너희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입히실진데 너희야 오죽이나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상상 설교 중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창한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실진데 소중한 인간이여 오죽이나 더 잘 보살펴주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일반 죄인들도 이렇게 보살펴 주실진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오죽이나 더 잘 보살펴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런즉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러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탁하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성직자라고 자칭하는 교회 목사들 가운데 실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대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주일 예배까지 취소하면서까지 야단법석이냐 이러면서 창궐하는 역병을 조롱이나 하듯이 자기네들의 견고한 믿음을 과시합니다. 의연한 태도를 취하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무슨 메르스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하는 전염병에 감염될까봐 두려워서 교회 문 닫고 주일 예배를 거르는 우리네 같은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이지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구나 싶어서 부끄럽기가 그지가 없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혹시 이런 생각으로 시험 들게 되지나 않을까. 제가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성경을 모르는 이 나라 대통령만큼이나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오만한 발상이에요. 방금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아직 세상 종말도 아닌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있지 않을 그런 큰 환란이 닥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고하시면서 7가지 경고를 발령하셨는데 그런 다음 뭐라고 청구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즉 아무 걱정 말고 집안에 꼭 붙어 있어라. 일상을 계속해라. 경건 믿음만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렇게 청구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건 무나무교처럼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오만한 이 나라 대통령 뭘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들에 있다가도 옷까지 좀 챙기러 집으로 돌아갈 생각 말고 산으로 내빼라고 하셨어요. 들판은커녕 심지어 내 집 옥상에 있다가도 내려와서 뭘 좀 챙길 생각 말고 그냥 내빼라 그랬어요. 얼마나 위급하고 긴급했던지 아이를 배웠거나 전 물려야 하는 갓난아기 가진 여인네들 산으로 내빼는데 힘이 들까봐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셨을 정도. 또 엄동설안에 이런 난리 터질까봐 염려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런 충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살펴주고 지켜주실 텐데 뭘 그리 야단법석이냐 소리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도망치라 그러시죠. 그까지 메르스니 코로나니 무슨 금방 수그러들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일상을 계속하라는 등과 같은 그런 무책임한 소리, 이런 소리는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고 의료장비 하나 병원에 챙겨주지 못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이나 짓거리는 소리예요. 더구나 그것보다도 이런 소리는 지금
재앙으로 세상을 치시는 하나님의 뜻 자체를 깔아뭉개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의 그게 참 역설적이지만 사실이 그래요. 아주 건방지고 주제넘은 생각에서 나오는 발상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아무 걱정 말라는 소리가 되레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인간의 오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지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 하나님을 지켜 세우는 듯한 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불경하고 더럽고 시궁창처럼 더러운 그 속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이걸 모독이라 그러죠, 성경. 우리가 다 배웠죠. 시울모, 시궁창, 독. 시궁창을 모자로 씌워놓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팬데믹으로 세상을 치셨던 첫 번째 사례가 출애굽 직전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이었어요. 그 10가지 재앙들이 모두가 흑사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같은 역병들이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그 재앙들을 플레이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플레이그라는 단어는 원래 역병이라는 뜻이에요. 페스틸런스. 킹제임스 성경에 다 쓰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페스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14세기 중반의 흑사병, 페스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페스틸런스.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단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 플래그하고 페스틸런스하고 같이 써요. 근데 이 플래그라는 말은 보통 재난이라 그러는데 그냥 재앙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그 이집트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스스로가 플래그라고 그러셨어요. 역병이라고 그러셨어요. 강이며 개천이며 늪이며 저수지며 우물이며 모든 물들을 피로 물들게 변하시게 하셨죠. 그러니 전염병이 안 돌 수가 있어요. 개구리 떼가 온 지면을 뒤덮어서 궁궐에 우글거리고 침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빵 굽는 화덕이며 반죽 그릇에까지 우글거리게 만들었어요. 나일강 늪지대의 개구리 떼는 역사적으로 원래 유명해요. 그리고 전염병을 옮기는 걸로 유명해요. 게다가 그 하루아침에 그 개구리 떼를 한꺼번에 다 죽이셨어. 그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게 하셨어. 얼마나 전염병이 돌겠어요. 또 땅의 흙이 온통 이로 변하게 하셨어요. 사람 속으로 파고들고 짐승 속으로 파고들게 하셨죠. 디프테리아 옮기고 장티푸스 옮기고 그 콜레라 옮기고 또 파리떼를 보내서 온 땅에 썩게 만드셨어요. 이런 모든 재앙들이 전염병으로 이집트를 치신 것이었어요. 사람만 전염병에 걸려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들이며 낙타며 소며 양 가축들이 전염병이 돌게 해서 가축들도 전물시키셨어요. 또 모세로 하여금 파라오 앞에서 공중에 재를 뿌려서 이집트 땅 전역에 걸쳐서 사람과 짐승이 온통 종기가 생겨서 물집이 터져 짓무르게 하셨어요. 그냥 단순한 비유병이 아니에요. 역병이에요. 심지어 온 땅에 비오도 쏟아부으신 천둥과 우박도 사실은 역병이었어요. 우박이 어떻게 해서 역병이냐? 우박이 떨어져서 짐승 사람 가리지 않고 들에 있는 가축 다 죽이고
들판의 모든 소채들 남김없이 다 치심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들었죠. 곡식이고 뭐 밭이고 농사진 게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나일강 삼각주의 그 비옥한 땅. 궁핍해지면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무거나 집어먹게 돼 있어요. 쓰레기통 뒤져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염병이 돌아요. 우리가 6.25 때 겪었죠. 6.25 때 먹을 것이 없어. 그래 장질부산이 그 연병이라는 거, 장집순이 뭐 콜레라니 디프테리아니 얼마나 창궐 했는지 몰라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이 재앙들을 전부 플래그라고 해요. 역병의 재앙들. 출애굽기 14장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역병의 재앙들을 내 심장 위에 보내고 내 신하들과 내 백성 위에 보내어 온 땅 어디에도 나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재앙을 보내시는지 그 목적이 밝혀지죠. 나와 같은 이가 없다. 즉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주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라는 말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세상에서 일어나는 만사만인이 내가 만들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정하고 심판하는 유일한 주체다. 너희 잘난 척하지 말아라. 지금 그 뜻이에요. 이걸 알게 하려고 역병을 보내셨다. 15절 실로 이번에야말로 내가 역병으로, 여기서 페스틸런스예요. 앞에서는 역병을 플래그라고 썼는데 14절에서 뒤에서는 페스틸런스라는 단어로 킹제임성이 바꿨어요. 플래그가 페스틸런스라는 것을 성경이 스스로 이렇게 주석해 주는 거죠. 내가 역병으로 너를 치고 네 백성을 치기 위하여 내가 내 손을 뻗칠 것인즉 네가 땅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사실인즉 내가 너를 세워놓은 것은 파라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파라오를 내가 왕으로 세워놓은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었나니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나타내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두루 선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내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온의 아침을 준비하신 거였죠. 영광의 아침.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너 자신을 높여 그들을 놓아 보내지 않으리라. 지금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이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보라, 내일 이맘때면 아주 엄청난 우박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게 하리니 이집트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지금까지 이집트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것이 쏟아져 내리게 하리라. 보세요. 우박인데 역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박인데 플래그요 페스틸런스라고 그러셨어요. 우박 맞고 가축들이 떼죽음 당합니다. 곡식과 채소들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면 극심한 기근이 뒤를 잇게 마련이죠. 그러면 기근은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예요. 역병을 초래하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짐승 썩은 거 썩은 속채 가리지 않고 집어먹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전염병을 유발하죠. 전쟁도 마찬가지. 전쟁도 결국은 먹을 기근을 가져와요. 전쟁도 먹을 것이 없어. 6.25 때 우리 톡톡히 겪었어요.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그렇게 보고도 용케 또 그걸 모면하고 살아남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또 보내셔서 우박으로 간신히 우박을 모면한 것들마저 완전히 메뚜기 떼가 먹어치우도록 만드셨어요. 이것도 역병으로 세상을 치신 거죠. 하나님께서 팬데믹으로 세상을 치시는데 이런 9가지 역병의 재앙들로도 충분하지가 않았던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다음과 같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셨어요. 내가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가져올 재앙이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나니 5절 그러면 보좌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장자에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장자다라는 장자들은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요 짐승들도 첫 새끼들은 모두가 죽게 되리라. 그리하여 지난날에 그 같은 일이 한 번도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또 있지 않을 그러한 큰 울부짖음이 이집트 땅 전역에 걸쳐 있게 되리라.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돼요. 무슨 소리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급사합니다. 이 또한 급성 팬데믹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장자들이 하루아침 급성 팬데믹이야. 역사 기록에 보면 실제 역사 기록에 보면 14세기 중반 그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처럼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역병이 급성일 경우 증상이 나타나고 10시간 이내에 급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던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비하면 지금 메르스니 사스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약과예요. 메카로 순례 여행을 떠나는 이슬람 교도들이 역병이 팬데믹으로 급성으로 변하자 메카에 도착하기 전에 여행 도중에 3분의 2가 몰살을 했어요. 역사 기록에 보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예고하셨다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개 한 마리 짖지 않으리니 이로써 주께서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차이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시나이다. 자,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날 밤 누구에게도 이런 재앙이 닥치지 않았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말해요. 봐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떨고 있다니 말이 되느냐. 이런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들어요. 거꾸로. 성경을 모르고 하는 건방진 소리예요.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그 역병의 재앙을 모면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슬쩍 비켜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분명히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몇 구절만 발주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인데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전해서 그들이 이달 초 열흘날에, 이달이라는 아비벌, 그냥 유대력으로 정월 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걸쳐 있죠. 이달 초 열흘날에 그들의 선조 가문에 따라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해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도록 해놓으라고 말하라. 그리고 만약 어린 양을 다 먹기에는 집안 식구가 너무 적거든 그와 그의 옆집에 사는 그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서 그것을 마련하도록 할지니 각 사람이 각자 먹는 양에 따라 어린 양을 어림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식구 수에 맞춰서 어린 양을 준비해라. 너희의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할지니, 물론 이 어린 양은 1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같은 달 열나흘째 날까지 간수해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회중 전체가 그날 저녁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이 자기네가 그것을 먹는 집에 양쪽 문설주와 문 위를 가로지른 인방에 그 피를 가져다가 튀겨 바를지니라. 피를 바르게 하셨어. 그래서 그날 저녁 말하자면 저승사자가 문에 피가 묻어 있으면 비켜갔어요. 하나님의 이 지시를 철저히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급성 팬데믹을 모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약 재앙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알고 그분의 지시를 무시하면서 사람 편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 집 첫 태생은 그날 밤 다 짐승사랑 가리지 않고 다 죽었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그래요. 출애굽기 9장에서 천둥과 우박의 재앙으로 치셨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인 이스라엘 자손 가릴 것 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알리라고 전가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집안으로 모아들이고 가축들을 우리로 모아들이고 들판에서 눈에 띄는 건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위에 우박이 떨어져 죽임당하지 않게 하라. 이건 이스라엘 집이고 무슨 이집트인이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먼저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그 결과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자들은 종들이며 가축들을 전부 집안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생존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던 자들은 종들이며 가축들을 들판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몰살시키게 되었어요. 이때 파라오가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놓고 그 9장 27절에 내가 이번에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신데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을 보내셔도 사람 편에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나만 믿고 가만히 있어라. 어디서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편에서 마땅히 해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겨두셔요.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역병이건 기근이건 전쟁이건 다른 어떤 자연재해건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보내실 때는 분명히 목적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3500년 전 이집트 파라오에게 역병의 재앙들을 보내셨을 때나 지금 어떤 재앙을 보내실 때나 그 뜻은 동일해요.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 역병의 재앙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3500년 전 파라오에게 재앙을 보내셨던 때나 목적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아까 봤던 출애굽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9장으로 가서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봐요. 거기 같이 읽어요. 시작.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역병의 재앙들을 네 심장 위에 보내고 네 신하들과 네 백성 위에 보내어 온 땅 어디에도 나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로 알게 하리라. 실로 이번에야말로 내가 역병으로 너를 치고 네 백성을 치기 위하여 내가 내 손을 뻗칠 것인즉 네가 땅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사실인즉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었나니 네 안에서 내 본능을 나타내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두루 선포되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재앙을 보내실 때는 정치 권력을 대상으로 해요. 뭐 시진핑이고 뭐 문재인이고 트럼프고 뭐 하는 모든 정치 권력자들, 파라오들, 세상의 파라오들을 상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왜 그 권좌에 앉혀놨는지 그 목적을 이루신다. 그게 뭐야? 너희들 안에서 내 권능을 나타내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두루 선포되게 하기 위해 너희는 거기 써먹으려고 내가 거기 세워놨어. 이런 말씀이에요. 온 땅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주가 없다는 것. 이걸 사람들로 알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파워를 나타내 보여서 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들어 선포되도록 하시려는 오직 이 한 가지. 요건대 나 주가 유일한 주임을 알지니라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재앙으로 세상을 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건 단순히 세상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도리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연민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당신께로 되돌려 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의 본문 시편 115편에서 이렇게 외치죠. 오 주여, 저희에게가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보시고 주의 진실하심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이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여야 하겠습니까? 오 이스라엘아, 주께 맡기고 있다 할지니 그분이 사람들을 도우시느니요 그들의 방패시니라. 12절로 뛰면 주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 생각으로 가득하셨나니 바로 이거야. 지금 세상의
재앙을 보내신 건 그냥 단순한 응징이 아니에요. 지금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건 세상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뭐 몇만 목사들 설교하는 걸 내가 방송에 들어봤더니 회개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 성경 잘 안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가득하세요. 지금 어떻게든 그들을 당신께로 돌려놓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연민이고 자비이고 사랑이에요. 12절 다시 보면 주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 생각으로 가득하셨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자 하시느니라. 13절 그분께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같이 복되게 하기를 바라시느니라. 세상에 어떤 재앙이 닥칠 때 이것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회개해야 되고 막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징이라면서 회개 촉구하는 걸 내가 봤는데,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것인지,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막연해. 모호하기가 짝이 없어. 뭘 명확히 알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번 사태는 아까 우리 이명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그렇게 간단히 누그러질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범세계적이에요. 이번 사태는 실로 엄중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답은 성경에 있는 걸 제가 그동안 3주에 걸쳐서 찾아냈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려 3주간에 걸쳐서 주일 예배 모임을 걸렀던 저희들의 담대하지 못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늘 이같이 복된 예배로 불러놓으시고 역병의 재앙으로 세상을 치시면서 저희로 진인사 대천명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오히려 헤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집안에 있건 직장에서 일을 하건 심각한 재앙으로 세상을 치시는 목적이 내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니라 하시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하시려는 데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묵상하면서 또 무엇을 회개하여야 할 것인가를 저희 각 사람이 성찰해 보는 가운데 무서운 역병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저족자 되심, 방패 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많은 직장 직원들 거느리고 일하시는 우리 이무영 형제님, 또 의료 현장에서 힘겨운 싸움 싸우고 있는 우리 윤희관 형제님, 또 우리 이미옥 자매님 잘 보살피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하시어서 뜻하신 목적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승리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맡기고 있다하도록 강압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